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쌓여져 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지우듯이 그렇게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는 방관하여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운이 좋으면 뜻을 이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특출난 사람만 데리고 성과를 이루려는 분도 절대 아니시죠. 평범하고 때로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사건들을 짜임새 있게 하나님이 연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때때로 우연히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하면서 작은 일 하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면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제가 룻기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시실과 날실로 천을 짜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을 직조할 때 시실과 날실이 서로 얽히면서 짜여지듯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탄탄하게 완성되는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이 사무엘서 9장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는 서로 처음에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곧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까지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9장에 앞서서 이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마음 아프고 애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만 들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왕 가운데, 모든 왕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을 세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참으로 엄숙하고 무게감 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면서 이 왕이 세워지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보시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아주 출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스스로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것 한 가지가 있었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던 용감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마지막 이 21장에서 11지파가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려는 그 전쟁을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하마터면 멸절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표현은 재산도 많고 강력한 힘도 있다, 여러모로 풍족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비야의 현손이다라고 이 족보까지 추적이 가능한 가문은 적어도 이 구약 성경의 맥락 안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은 그 누구보다 용모가 준수하고 풍채도 좋고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한두 마리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가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암나귀는 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기도 하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새끼도 낳을 수 있는 암나귀를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사울에게 찾으러 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울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과 이 사환 그의 종은 어떤 계획도 없이 여기저기를 헤매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정처 없이 다니는 조금은 무능력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어느 곳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이러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과 그 종은 사무엘 선지자가 머무는 숲 땅, 그러니까 그 라마 지역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울은 자기 종에게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러나 그 종은 갑자기 특별한 정보를 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환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우리가 찾으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려는 그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이죠. 이 사울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헤매이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풀리지가 않는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낙심하고 무조건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암나기들 대체 어디로 갔을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못 찾을까? 이렇게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은 내 탓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원망을 하고 마음이 안 좋아지기도 하죠. 사울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그것을 찾기 위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자 움직이는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낙심밖에 할 것이 없을 때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 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울의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고향에 온 김에 이제 그에게 빨리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은 여기서 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려면 어느 정도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사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나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사환이 또다시 뜻밖의 말을 합니다. 8절에서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될 사람과 그의 종의 모습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인드부터가 정말 대조적이죠. 그리고 사울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심지어 그의 종에게는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의 정도의 나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된다고 확신에 차서 기꺼이 내 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유하고 유력한 집의 아들이 종에게 그 예물을 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싶어도 그리고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도
내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힘을 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상황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이 사울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실 사울은 그의 종이 아니었으면 이 사무엘 선지자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까지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과 그 입술과 그의 상황을 다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사울이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예비하신 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곁에서 작고 작다고 여겨졌던 그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이상 작은 지체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지체들이구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가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믿고 모든 지체들을 그 마음으로 대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안에서 뜻하지 않은 길이 다 열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끄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과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물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올라가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듣는데요. 그리고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면 그 사무엘 선지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참 친절하게도 말해줍니다.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순간도 흔치 않은 순간일 것인데 그 소녀들을 만나고 그 소녀들이 그 와중에서 이 사울과 이 종에게 기꺼이 정말 자세하고 상세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예비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곧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환이 함께 산당으로 올라간 바로 그날과 그 시간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갑자기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사울이 찾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이 정처 없이 이곳저곳 헤매이다가 결국 사무엘이 거하는 그 라마 지역으로까지 오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속히 재촉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9절의 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줄을 모두 믿으십니까?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여 넘어질 것 같아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포기해야지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단지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낙담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나기들을 잃었지만 그것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예비하신 그 영광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또는 하는 일이 잘 돼서 풍성해져 갈 때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일까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만일 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통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믿고 그분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며 그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